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듣고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이지만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천성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빗대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던가요?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험했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다 보니 이런 말들이 제게는 참 공감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검은머리 짐승이라 일컫는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야, 사람 믿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상처와 또 검은머리 짐승,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처와 배신을 당한 사람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죽음으로 몬 사람은 예수님이 거두고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람이 필요할 때, 가장 격려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 인간의 본성으로 도망간 사람 역시,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 역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을 저는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읊조리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제 서재에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검은 머리 짐승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제 안에 여전히 있고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읊조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니 제가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객체,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 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검은 머리 짐승의 역할을 했고, 사람의 본성 그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저 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모습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했었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 여전히,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저의 나 중심의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는 저 역시 사랑을 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파는 게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여 나름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얼굴을 비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한 말로 사람의 본성과 검은 머리의 모습으로 그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유다와 수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또 손해를 보거나 당장의 큰 이익을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 위에 있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 또 내 이익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알기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 게 맞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마지막 그 부활의 모습, 그 감격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아침, 한 무리의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방문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며 누가 이 큰 돌을 밀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 발만 동동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흰 옷 입은 한 청년,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는 그 흰 옷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없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정말 살펴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한 남자가 그 여인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해주며 마가복음은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같이 수많은 세상의 편견, 연약하고 죄 많은 검은 머리 짐승을 내가 거절하고 때로는 나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검은 머리 짐승의 한계로 애통해하며 내 한계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격을 선물해 주십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를 들어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 그 귀한 소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부활의 감격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감격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상징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상징하는 무덤에서 살아난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약속의 신뢰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움츠려들게 할 수 없음을 몸소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있었던, 기존에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기도 하고요. 죽음이 있었던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나조차도 싫었던 내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고 싶은 모습,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완전히 모든 환경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이직할 때 이런 각오를 합니다. 혹은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이런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새로운 곳에서는 그동안 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꿈꾸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일반대학교 1학년 딱 입학하기 앞서서 이런 좀 결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들어가면,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들도 만날 것이고 또 수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 그동안 내가 좀 내향적인 모습을 버리고 나는 가서 외향적으로 살아볼 거야. 의도적으로 외향적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1학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OT 때 수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심으로 외향적으로 살아갈 거야 하면서 저기 앉아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야, 반갑다 인사하면서, 야, 너 우리 형수님 닮은 것 같아. 친하게 지내자. 그 친구가 얼마나 벙쪘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해요. 연락은 하고 있진 않지만.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혼자 밥 먹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야,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막 장룡한, 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앞장서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피로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본성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모습, 제가 되고 싶은 모습, 저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아가고 막 왁자지껄하는 모습이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그냥 저의 성향, 마치 집돌이, 집안에서 조용히 있고 또 조용히 학교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향, 내가 죽음을 내 있는 곳에서 벗어나며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또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런 인간의 본성에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그 무덤에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 무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내가 무엇인가 바뀌게 될 것이지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죽음을,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갑옷을 둘러싸고 있다면, 내가 저 밑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갑옷을 둘러싸고 있다면 그 갑옷을 벗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본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소망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곳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무덤이라고 죽음같이 느껴지고 있다라면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본인이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으로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무덤 같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저 무덤 안에 돌문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문이 가로막아 나 혼자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주님은 그 어둠 속에 계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다시 빛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의 감격은 상처와 우리의 과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이고 감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자 무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무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알았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꼭 이들에게 전해주라라는 귀한 부탁을 여자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였을까요? 하필이면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내가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콕 집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지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의 내 제자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곳 역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한 곳 역시 갈릴리 지역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처음 불렀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배신하고 저주한 제자들을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마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검은 머리 짐승 취급하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새롭게 제자를 세워야지. 새롭게 물갈이를 해야 되지. 쟤네들은 버려.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세 번 또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런 자들이 내 곁에 있다면 핸드폰에서 이름을 지우거나 발신 차단을 걸어 그 존재를 내 머리에서 지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처음 애틋한 마음으로 불렀었던 그곳,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대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그곳으로 불러주시며 그들의 과오와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대로 봐주시고 그대로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특징은요, 우리에게 죄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래, 너 죄 저질러도 돼. 왜? 회개하면 되니까. 아, 또 배신해도 돼. 너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큰 이득이 있을 때는 너가 원하는 선택을 해도 돼. 혹 죄의 그 악함을 절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건, 부활 사건은 그 모든 인간의 과오와 실패와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나님 은혜의 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압도할 만한 은혜, 우리의 작은 연약함으로는 해코지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성경은 부활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전부 치러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도 피하지 않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심지어는 몰약조차 입에 대지 않으며 전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감격과 감탄이 됩니다. 저는 가끔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처럼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내가 나조차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죄성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꾸라지고, 또 나조차도 나를 욕하며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파렴치한 놈입니다. 라고 아파하고 있는 놈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저런 놈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고 십자가를 쳤나? 아깝다,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잘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를 바라보며,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손을 내밀며 나의 도움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을 기대며 나의 은혜에 기다리는 그 모습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의 손을 잡아주렴.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며 때로는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부활이 큰 감격과 감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또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검은 머리 짐승을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 터부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 짐승이었던 나를, 고쳐 쓸 수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초청해 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새로운 부활체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검은머리 짐승 같고 또 내 안에 여전히 검은머리 짐승은 쓰지 않아 라는, 검은머리 짐승은 내가 다시 거두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오늘 부활을 묵상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생명을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큰 부활의 은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